질문으로 말씀의 문을 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전성기가 언제셨습니까? 인생의 정점 말이죠. 하는 일마다 다 잘 풀리고 또 주변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 잘 되는 것을 너무 잘 알고 부러워하고요.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나에 대해서 듣고 또 알게 되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있다면은 아마 우리는 그때를 세상적으론 인생의 정점, 전성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본문의 분위기가 바로 딱 그래요. 어제 저희가 새벽에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직후에 예수님의 인기가 그야말로 폭발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구절이었던 12장 19절에서는요,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예수님을 적대했던 바리새인들까지도 예수님의 인기와 그리고 대중들의 그런 분위기 또 선호에 대해서 인정하게 됐거든요. 제자들도 기대했습니다. 물 들어올 때 너 줘야 된다고 딱 그 말이 맞다면, 그래, 이때다. 이 모든 사람들의 인기를 힘입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돼야겠다, 그렇게 반응이 나와야 맞습니다만, 이어지는 말씀이 사람들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 영광과 죽음, 이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대해서 함께 나눌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과 죽음, 그 안에 담긴 생명의 열매를 함께 발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대중들의 분위기는 정말 확실했는데, 그럼 왜 예수님과 함께 세월을 보냈던 제자들까지 기대하게 됐냐면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헬라인들까지 예수님을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방문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헬라인들이 당연히 헬라 지역에서 살았겠죠. 근데 그 지역은 다신교였어요. 다신교에서 그 사람들이 믿었던 신들의 그런 인생, 그리고 신들의 이야기들은요, 너무나 좀 퇴폐적이었고 본받을 만한 점이 없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믿던 헬라인들의 삶도 당연히 너무나 자유분방했고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했었죠. 그런 종교를 믿고 있던 헬라인들이 다니엘 신을 숭배하고 윤리적으로 굉장히 엄격했던 그런 유대교가 고등 종교로, 수준이 높은 종교로 그들 눈에 비춰졌어요. 그렇게 해서 매료돼서 왔는데, 와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유대교 그 이상인 겁니다. 그래서 빌립과 안드레가 그런 사람들의, 헬라인들의 방문을 예수님께 알리게 된 거죠. 일반적인 유대인들, 예수님을 반대했던 바리새인들, 그리고 심지어 헬라인으로 대표되는 이방인들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찾고 인정하는 걸 보면서 제자들 마음속으로도 기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 제자들의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요, 의미심장한 대답을 하시는데요, 우리 23절,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때가 왔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때에 대한 이야기가 총 9번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 말씀 앞에 나왔던 때가 왔다는 2장, 7장, 8장에 3번 나오는데 모두 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는 때가 왔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때가 왔다고 하십니까? 영광을 얻을 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듣고 충분히 오해할 만한 단어가 이 영광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제자들은 세상의 영광을 떠올렸을 거예요.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이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의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자리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영광,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은요, 항상 이것을 필요로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죽음. 네, 죽음. 영광이라는 단어와 어울리지 않는 죽음이 필요해요. 잘 들어보십시오. 이 죽음이 종류가 있는데요. 세상의 영광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혹은 내가 모르는 사람의 누군가의 죽음을 대가로 요구합니다. 내가 올라가기 위해서 누군가를 밟아야 되고요.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뒤로 밀어내야 돼요. 남들보다 더 높이, 더 앞서가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누군가를 밀어내고 누군가를 밟고 그렇게 해서 올라가게 되는, 도달하게 되는 위치, 그걸 영광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반대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죽음, 그 사랑으로 살리신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그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남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이제 자신이 그 영광을 받을 때가 왔음을 아셨어요. 즉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 죽을 때가 왔음을 아셨다는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해하고 있던, 그 영광에 대해 오해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2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 한 알, 밀알, 한 알갱이는요, 아주 작은데 단단하고 껍질은 또 매끈매끈합니다. 그렇다고 땅에 떨어지기를 거부하고 죽기를, 썩기를 거부하면요, 영원히 그 한 알, 알갱이로 남을 뿐이에요. 어떠한 생명의 확장도 없고 이후에 어떠한 수확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죽었을 때에 밀 한 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져서 그 단단한 껍질이 깨지고 그 안에 있는 생명이 다시 한번 썩어질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모든 생명이 새롭게 날 수가 있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역시 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태어난 새 생명이고요. 우리를 비롯한 셀 수 없는 복음의 수많은 새 생명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시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죽어야 사는, 그렇게 생명을 얻게 되는 미랄의 원리를 본인 자신에게만 적용하길 원하지 않으셨고, 자신을 따르겠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됨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25절과 26절인데 먼저 2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생명을 말씀하시고 영생을 말씀하시는데, 앞에 있는 이 생명은 원어의 뜻에 따르면 자기 생명, 이 세상의 목숨이고요, 뒤에 나오는 영생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의미해요. 나를 위해서 안간힘을 쓸수록 내 영혼이 메말라가고 진짜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버리고 내려놓을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으로 결단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사랑하기 위해 죽을 수 있다. 사랑하기 위해 죽겠다는 결단입니다. 교회에서
내 권리를 내려놓고 가정에서 내 고집을 포기하겠다는 결단 말입니다. 섬기고 용서하기 위해서라면 내 자아를 산산이 깨트릴 수 있겠다는 그런 결단, 자존심도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다 꺾고요, 분노 대신에 사랑하기로 결단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으로 날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영원토록 보존해 주신다고 약속하시는데요, 그게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면요, 26절입니다.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먼저는 나 있는 곳에 그도 거기 있으리라고 하세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이 얻는 부활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함께 있게 되고요, 하나님 나라만이 아니고 이 땅에 살 때도 하나님의 임재가 늘 머무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또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겨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세상의 박수가 끊어지고 내가 하는 일이 내 생각대로 잘 되지 않고 또 내가 미랄처럼 썩어지는 걸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으실까요? 저는 축복합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는 네가 참 귀하다, 너의 결정이 참 귀하고 너의 삶이 귀하고 너의 존재가 귀하다,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면 그 하나님의 인정만으로 충분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나 할 거 없이 모두가 다 세상의 영광을 기대하는 그 현장에서 오히려 죽음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봤습니다. 왜 그러셨나요?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기 때문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그런 대중들의 기대에 따라서 또 자기를 반대하는 바리새인들의 그런 생각들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실 수 있을 정도로 그들의 기대에 따라 할 수 있으셨지만요, 그들의 기대가 아닌 하나님의 기대를 따라 하셨습니다. 유대인들만이 아닌, 제자들만이 아닌 이방인들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만이 아니라 이전 세대와 앞으로 다가올 모든 시대들을 다 포함해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리는 영광을 선택하셨어요. 저는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땅에 떨어져서 썩어지는 미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의 가사와 같이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되고요, 그 생명이 낳게 되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면 주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되듯이 세상의 눈에는 썩어지고 죽어지는 게 실패처럼 보여도 하나님께는 가장 확실한 투자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각자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의 사역의 그 자리에서 기꺼이 썩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통해서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생명의 열매들을 맺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미랄의 길을 믿음으로 함께 따라 걸으시면서 이 땅에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저 천국에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